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 깔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에 매트가 있네요. 이거 엄청 폭신폭신하기 좋네. 따뜻한 배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을 건데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중직자 가요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중직자 장로인 가요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개인 이 기도에 마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1절 자체가 굉장히 진하지 않습니까? 엄청 강렬한 표현이죠. 전도자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그러면서 가요의 사역 권신을 막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중직자 훈련 2번째 강의인데 숨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숨은 사역, 중직자로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중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복음이 실제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내가 중직자로 헌신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답이 돼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고 무엇으로 일상을 지켜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되게 중요한 게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지로 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병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쁨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들이 있죠. 많은 중직자들이 있겠지만 로마서 16장 일꾼들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6장을 기록했었을 때 바울은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로마서 편지를 쓰고 몇 년 뒤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자신과 전도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은 중직자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런 별명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다, 혹은 이 사람은 장막을 짜는 자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재무관이다.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정의하는 직책이 아니라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걸 가지고 별명을 붙여요. 그게 뭐예요? 잘 아신 대로 이 사람 나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다, 친척과 같은 자다, 나와 함께 갇혔던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요,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다. 식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성취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했지? 전도운동과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되게 다른 거죠. 목사는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없는 시대잖아요. 장로 권사나 직분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헌신과 여정이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서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첫 번째,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예요. 중간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중간 지도자는 모든 관계를 살려야 돼요. 오늘 구역군가 말씀이 위아래 옆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2부 5예배 마치고 듣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간 지도자로서 모든 관계를 살리는, 그리고 사도의 일을 돕는, 그렇죠? 목회자의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어떤 류 목사님이 굉장히 추천했던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의 시초라고 하는 양은순 교수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와 가정을 빗대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세요. 손가락은 5개잖아요. 이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은 단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장점과 장점끼리 부딪히면, 단점과 단점이 부딪히면 뭐가 나요? 소리가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단점이 있는데 누가 내 단점을 비판해. 그럼 나도 야, 니는 그러면 그런, 니는 안 이상하나,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 너무 잘났다. 왜? 나 너무 잘났다. 막 이런 놈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그럼 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장점과 장점과 단점과 단점이 마주함이 아니라 서로의 각자의 장점으로 단점을 감쌀 때, 이렇게 손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모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안전한 포구가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그렇죠? 섬기고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뭐예요? 사도와 중직자들이 하나 되고, 그죠? 중직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고 전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도록. 그래서 뭐예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섬기는, 이를 참고 섬기는, 성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러면서 중직자는 뭐예요? 어려운 시기 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위기 때 헌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주도권을 쥔 게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름도 없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예요? 중간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을 통하여 교회를, 후대를, 성도를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딱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사역을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현장에 영향을 주고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숨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시금 서론과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예배의 성공을 내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전에 제가 잊지 못할 일이, 청소년 시절 때 막 이렇게 수련회를 드리는데 제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막 애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막 찬양도 집중 안 하고. 제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것들 맨날 찬양 똑바로 하고 정지하고 다녔거든요. 앞에 전사님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날 딱 부르는 거예요. 니 뭐하노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애들이 찬양 안 해서 찬양하기 제가 꾸짖고 다니고 있다니까. 니나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남이 찬양을 안 하네? 화가 난다. 찬양해라 하면서 정작 내가 찬양 안 하고 있어. 바보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사건인데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시는 헌신과 중간 지도자 역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와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숨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중간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최고의 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서 우리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